지난주 세계 경제 동향을 전망하면서 이 대담 경제 석학들이 모여서 대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얼핏 제 귀에 들어온 말이 그런 말이, 이제 세계 경제가 회복이 8분 능선쯤에 올랐습니다라고 그렇게 누군가 표현해 갖고 야, 참 멋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등산하거나 전투하는 병사들은 고지를 점령할 때 8분 능선쯤 혹은 7분 능선쯤 와 있다라는 표현을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제 정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한 희망의 표현입니다. 정상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이란 산으로 말하면 최고봉입니다. 최고봉에 오르기 위해선 저 산 아래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에 뚝 낙하산 타고 떨어지듯이 떨어진 사람에게 몇 분 능선쯤 올랐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상에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보면 정말 아직 한 2분 능선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2분 능선도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산에 오른 것이에요. 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산속에 휩싸여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정말로 등산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다 압니다. 놀랍게도 7부 능선쯤 오르면요, 아무리 높은 산이든 혹은 낮은 산이든 경관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 7부 아래하고 위가 확연히 다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조금 높은 산에는 자라는 한 식물조차 다릅니다. 맞는 공기조차도 다릅니다. 이 7부 능선쯤 오르게 되면 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드디어 밖에까지 그 경관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이기는 보이는데 한쪽 면만 보입니다. 나만 보입니다. 정상에 올라서야 사면이 다 보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전체, 그때서야 야, 자연 경광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표현에 의하면 신앙의 한 2부 능선쯤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2부 능선에 올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믿음이라는 그 수식어 하나를 이곳저곳에 띄어다 붙여주십니다. 창세기 이제 한 장 더 넘어가서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실패의 자리 애굽에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을 때 한번 실패해 봤어요. 실패해서 회복되어서 그 회복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높으십니다. 가뭄 때 양식보다도 혹은 애굽의 풍성함보다도 내게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십니다라고 그 신앙을 높여드렸을 때 그의 신앙은 산 5분 능선쯤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표현을 달리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기저기 앞뒤로 붙였던 믿음이란 그 단어를 갖다가 그의 이름 앞에 바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마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을 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오늘 본문 22장까지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사건을 겪을 때마다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 롯과 재산권의 문제로 싸울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양보를 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이익을 탐하였다가 어려움에 빠진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미워할 만도 한데 어찌 그런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내 형제, 내 자매를 구해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그가 하나하나 걷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와서 이번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슷해갖고 거의 같이 들리지만 아브람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1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십니다. 믿음의 아버지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뀌어서 이제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정말 삶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이 시작하는 1절 말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을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 말은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험이라는 뜻과는 어쩌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시험이라는 뜻은 시험에 빠지다의 그 시험을 생각합니다. 유혹이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나사는 그런 의미 없습니다. 검증하다, 입증하다라고 사전에 아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검증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입증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7장에서는 신앙의 5분 응선쯤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름만 바뀌었다.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넌 조상이야 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22장에는 7분 응선쯤 올라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래, 믿음을 그렇게 잘 연주했네,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아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지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아들 이삭으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야 얻은, 정말 기적과 같이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예 아들 이름을 기쁨,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실로 생명처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제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쯤 되었습니까?
그로부터 한 5년에서 40년 어간이에요. 한 140이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은 그런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토록 아브라함의 생명이고 전부예요.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 모리아산이라는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완전히 불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요,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찌르려는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다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가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알겠다. 무엇을 알겠다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들 이삭으로 테스트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검증을 해보셨는데, 야, 내가 이제 알겠어. 너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이 사건에 지금 들으니까 아주 명확하잖아요. 간단한 메시지는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다르게 부르시는 것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삭을 얻은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혹은 얻기 전에조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것. 예를 들어서 22장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것 내 독자라고 계속 부르셔요. 이 모리아산 번제 사건 이전에는 계속 내 것입니다. 3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뭐예요?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은 그의 아들로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7절에도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계속해서 이삭은요, 태어나면서 혹은 태어나기 전까지도 내 것, 내 아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부르실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내 것, 내 아들이야 이게 기쁜지, 그래 네 것, 네 아들, 네 독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모리아산의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것, 내 생명과 같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이삭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뭐로 바뀌어집니까? 17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명칭이 바뀌어져요.
내 것, 내 아들에서 뭐로 바뀌어집니까? 내 씨로 바뀌어집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장부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22장에는 영적으로 누구 이름이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 것,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은 아브라함의 독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앗,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내 아들과 내 씨와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 있었던 기록된 사건입니다.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 떠났습니다. 근데 항해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졌고, 그래서 넉넉하리라고 준비했던 양식은 다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바다에서 날고기를 잡아 허기진 배들을 채워보았지만 이 노약자들은 하나 둘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배고파요 밥 달라고 애원하다 죽은 아이들을 하나씩 바다에 던지면서, 그러면서 육지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요, 종자로 쓰기 위해 남겨둔 옥수수, 밀, 보리 등 씨앗들을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서 끓여 먹입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청교도 이주민을 인도하고 있었던 지도자가 호소를 했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죽은 아이를 바다에 던지면서 여러분만큼 나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종자씨는 배고픈 누구 하나가 한 번 먹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씨를 뿌려 그 열매를 먹고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이 먹어야 할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은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살기 위해서 씨앗이라도 양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씨앗은 먹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해 전 광우병 파동으로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네요. 국민의 대단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광우병 파동 아닙니까? 광우병 파동, 광우병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야 밝혀지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까? 알지 못한 병이 새로 생깁니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 다음 밝혀낸 것이, 원래 소는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동물 사료를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만들어 먹였더니 당대는 잘 몰랐는데 소의 2대, 3대를 거치면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동물 사료는요, 한 끼 양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것 아닌 것을 먹으면 소도 죽듯이 사람도 죽습니다. 씨앗을 먹어서는요, 당장에는 고픈 배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뭐가 죽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죽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내 것이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내 기쁨, 내 웃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이 웃음과 복이 내 아들 이삭, 내 것 이삭에게 있는 줄 알고 그동안 이삭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요,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요, 아브라함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릴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양식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그 양식과 같은 아들 이삭은 드디어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양식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씨앗을 심는 자가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내가 이제 알겠다, 내가 이제 알겠어,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겨진 씨앗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시는데 무엇으로 돌려주세요? 진정한 웃음으로, 천하 만민의 복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였어요. 우리는 내리치려고 할 때 우리말 성서엔 그렇지죠? 아니요. 성경 원어 성서를 보면요,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내리쳤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첫 선교 여행할 때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가 싫었던 사람들은 돌을 던져갖고 사도 바울을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은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성 밖에 던지는데,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완료형과 그리고 진행형이 잘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는 폭이 넓은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수백 가지 뜻이 있죠. 거시기가 거시해서 너무 거시기 하지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성경 단어는요, 수학 공식과 같이 명확합니다. 1.1이 틀립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돌에 맞아 바울이 죽었고 라고 합니다. 죽었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살리셨다. 이게 성경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씨로 심었을 때, 그가 번제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해서 그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하나님은 복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외울 정도로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복을 세상 사람과 같이 이때는 믿음의 2분 응선밖에 안 돼서 이 복을 양식으로 알았어요. 땅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한마디로 양식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신앙의 2부 능선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처음부터, 그리고 주고 싶으신 복은 진짜 복입니다. 가짜 복,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이 뭐예요? 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죽여받은 그 이삭이 축복의 씨앗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은 심겨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복을 받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먹고 즐거우면 그건 양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 복은 씨가 됩니다. 씨는 또 다른 많은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양식은 일시적으로 내 기쁨은 되지만 씨는 영원히 내게 기쁨이 되고 만민의 복이 됩니다. 받은 복을 내 것, 내 기쁨이라고 주장하면요, 그때는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되돌려 받으면 그때는 씨가 되는 것이에요. 18절을 보십시오. 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2장 처음부터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브라함 자신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닌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앙에 2분 응선밖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후로 믿음을 경주했어도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도 마치 산속 아직 저 밑에서 밖의 경관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였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의 복,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마침내 이 번제의 사건, 아브라함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쳐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이 씨로 말미암은 계보로부터 진행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요, 양식 먹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 그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계획 있으셨군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 한 가문뿐만 아니라 산 정상에서 올려다보는 저 천하 만민,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깨닫고 선포하고 깨끗이 양식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려주신 것으로 사는 사람은 씨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은 양식입니까? 씨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은요? 양식입니까? 아니면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씨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은사는 양식입니까? 씨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몸은, 여러분이 가진 꿈은 양식입니까? 씨입니까?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나 때문에 비전을 받고 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씨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이 들려주시는 이삭의 번제 사건은 그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일 중에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된 그 본질이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이 칠부 능선은 거기 주저앉아서 거할 곳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조금만 더 올라야 돼 하는 바로 그 업그레이드의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양식으로 사느냐 아니면 씨앗으로 사느냐를 하나님이 엄중히 물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래전 1908년 평안북도 선천에 이숙녀라는 한 여자아이가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가 다 그랬듯이 뼛속까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배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 했던 시절입니다. 1908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1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100년이 훨씬 더 지난 때 같습니다. 그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창 탄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부흥사들이 활발히 한국의 신앙의 그 첫 맹아를 깨우던 그런 단계였습니다. 아마도 이숙녀 또한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접했던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친구들과 함께 13살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18살이 되어서 김상현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남편은 핑계 좋게 독립운동 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모든 돈을 다 싸가지고 만주로 홀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불만을 품고 극심하게 이 아내를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부모님과 남편에게, 시부모와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이숙녀 어느덧 한 가정에 엄마가 된 이 숙녀, 이 성도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 와중에도 5남매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외로운 신앙생활을 지탱해 준 힘은요, 기도와 자녀들 뿐이었어요. 자녀들 때문에 참고, 자녀들 때문에 또 참고, 자녀들 때문에 또 참았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낳은 자식들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교육하며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하나뿐이던 딸이 5남매 중에서 하나뿐이던 딸이 뇌염으로 목숨을 잃어버리고 6.25를 맞이하면서 더욱 어려워진 형편에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그는요, 남한으로 피난을 와서 삭반을 질러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한,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아들 릿을 위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큰아들은 인민군으로 또 잡혀가서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목판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역전해서 실, 바늘, 초콜릿, 도넛을 팔았습니다. 셋째는 논에서 개구리를 잡아오거나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얻어오면 온 가족이 그것을 함께 삶아 먹는 형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도 없어서 돼지들을 먹는 술집기를 얻어다 구해다 애들을 먹였더니요, 학교에 보내놓으니 어린 놈들이 술 마시고 학교에 왔다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가정에는 불문율 하나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우면서 하나의 자식들이 보는 신앙의 고백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이숙녀 성도는요, 그렇게 고백하고 11조를 그 증표로 삼았습니다. 부엌에는 도시락통, 그 미국은 옛날 군화 깡통 2개가 있었는데 딱 2개요.
그래서 왼쪽 도시락통에는 그날 아이들이 혹은 자기가 삭바느질해서 벌어온 모든 돈을 다 집어넣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은 꼭 오른쪽 도시락통에 집어놓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다 보면 먹을 걸 사는 데 쓰는 왼쪽 통은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다 보면 오른쪽 통의 돈에는 이 가족으로선 만만치 않은 큰 돈이 늘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남은 둘째가 큰아이인데 이 큰아이가 하도 배가 고파서 엄마 이번 딱 한 번만 저 오른쪽 통에 있는 돈으로 쌀을 사서 딱 한 번만 이번만 먹자라고 울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어미가 이숙녀 성도 이분이 한 말이 한국 기독교사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집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농부는 씨앗을 베고는 죽어도 먹고는 죽지 않는다. 11조는 우리 가정을 위한 하늘 씨앗이야.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딱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목사님이 외우다시피 하는 기도의 한 문구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 공격하며 11조를 바칩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정말 그랬습니다. 배고파 정말 온 가족이 언제라도 죽어버릴 것 같았었는데 이 11조를 한 끼 양식으로 먹지 않고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30년 후에는 30배, 6배, 100배요? 아니요. 온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결실했습니다. 그 후 이 가정의 이 세 아들 모두가 한국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한 교단의 그 교회를 세 군데를 그렇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목회하는 목사님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 가운데서도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씨를 심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받아 밥 잘 먹고 배설물 만드는 것에 인생의 축복인 양 사는 사람이 있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것 이삭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은 드리는데 마음은 드리지 못합니다. 늘 시간의 우선순위는 자기 시간이 먼저 맞춰져 있습니다. 남는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늘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돈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쪼그라들고 외소해지다 못해 시험까지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이 몇 시간은 믿음으로 하지만 사업세는 내 것인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식 문제만은 내 생각도 좀 고려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씨앗인 자식을 양식 삼아 내 기쁨 삼아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욕에 따라 세상에 흘려 버리기도 합니다.
농부들이 고래로 전해오는 교훈이 있습니다. 땅은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요 몇 년간 참 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기후가 들쑥날쑥해지고 이전에 없었던 아주 이상한 증상들이 우리나라에도 물폭탄이라는 단어로, 돌풍바람이라는 아주 이상한 단어로 그렇게 발생하면서 많은 농산물들이 요 몇 년간 유실되었고요. 과수들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알 수 없는 병충해가 일어나서 이름자도 어려운 무슨 여러 병충해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도 농부이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땅은 정직하다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피해를 입고도 땅이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면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세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정직하지 못하다 못해 아예 이렇게 들쑥날쑥한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또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심어보아야, 수고하고 노력해보아야 속고 또 속고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 땅의 배설물로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 내 인생은 결국은 배설물이 되는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자식들조차 나를 부끄러워하고 조금 있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제는 그 자식들이 버릴 걸 생각해서 내 것 정도 하나는 움켜쥐고 있어야 되고 눈치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아무리 천지개벽하고 물폭탄이 쏟아져도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작은 씨 하나를 나는 심었는데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7부 능선에 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혹 지금 어떤 가정들은요, 분명히 여러분 가정 안에도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천지개벽할 만한 이 사건이 여러분 앞에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분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통곡할 만한 일로 정신이 아득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 같이 두려움과 고통이 내 사명 꽉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디어 신앙의 정상에 오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만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아니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해 라고
그 큰 복을 네가 누리기를 나는 원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시간이지, 결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시샘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를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저 내 자식이 어미아비의 그냥 웃음 주는 자식일 뿐만 아니라 어미아비가 늙어져도 부담스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를 효도하되, 솔로몬이 그 어미 밧세바 앞에서 그랬지, 그렇게 그 어미를 높여드리는 네 자식일 뿐더러, 아니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친지들과 천하 만민이 이 나라 이 땅이 복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시작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내 아들, 내 양식을 지금 내게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오히려 믿음으로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믿음의 조상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씨를 심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옵소서라고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심을,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